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저희들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아멘. 사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컨대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의 지배를 받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TV를 켜보면 참 다양한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죄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패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복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다양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사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이냐? 성도는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지배, 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항상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지배를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이 율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모순과 또 괴리가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순과 괴리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여러분 내 지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려고 하나 여러분 다른 법이 있다고 그러죠?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아 버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노라. 아멘. 자기 안에 구원이 없고 선함도 없고 곤고함만 있음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확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노라? 정죄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의지도 필요합니다. 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요 교회 나가야 되고 아멘. 은혜 자리 나가야 되고 아멘. 말씀의 자리 나가야 되는 것, 아멘. 내 의지도 필요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로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시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진정한 무엇을 얻는다?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이것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면 법이지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신선하게 그리고 변하고 또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전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시에 그 안에 속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건져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나는 벗어났으므로 영적인 사망에서도 나는 해방되었노라.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영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2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제가요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21번이나 나오는데
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보다 2배 가까이 더 이 영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영이 아닌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물론 로마서 8장의 중심 주제는 성령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편으로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를 써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반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여러분,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엄마가 있어야 돼요. 다시요, 모든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여러분, 아기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엄마라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바르게 살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뭐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단지 교인으로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의 영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의 법에서, 모든 죄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너희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합시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입니까? 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영의 사람이 되기 싫어? 다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아직도 그냥 잠에서 비몽사몽간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아멘. 육신의 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고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꾸 이전에 육신을 따르던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정말 육신을 따르던 나일지라도 여러분 그 육신의 일을 따르던 내가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영의 일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자는요 구원받은 진짜 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따를 수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말씀 당연히 안 보지. 기도 당연히 안 하죠. 전도하는 거 당연히 안 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보다는 주권보다는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먼저 첫 번째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보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육신의 횡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랑 죄 많은 인간의 본성대로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도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바꾸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뭐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컨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성령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참 생각보다 약해요. 참 저분은 잘할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판단. 애를 써도 이루기 불가능한 일이 또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목표는 노력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공동체에서 원하는 규정이나 조항을 어기지 않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수준에서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해 있고 율법에 막 그냥 거기에 얼감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가 난무하고 있는 것뿐이지. 오로지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는 이르러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영은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정말 내 삶이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순종하고자 해도 사실 100% 여러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매일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 자나깨나 성령 충만이야. 아멘. 자나깨나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한번 나와서 여러분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도요 내일 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도 타락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육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다가요 여러분 타락해서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 여러분 얼마나 더 악하게 되는지 몰라요. 명심하십시오. 나도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세상의 법을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방향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있잖아요. 돈. 응?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인생일지라도 누구는 양이 되어서 정말 순종하는 염소와 이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양은요 여러분 순종도 잘하지만 여러분 그 양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까? 예? 먼저는 털을 줘요. 털. 제가 예전에 호주에 그 힐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찬양 사역 전 세계 이 찬양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일정이 좀 생겨서 그때 우리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이제 이 사육하는 이제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요 몸집이 많은 양들이 있잖아요. 털이 막 북슬북슬한 그런 양들을 이렇게 털 깎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의 털을요 칙칙하면 얼마나 기술인지 몰라. 양털이 있잖아요.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걸 다 어디로 가느냐? 사람 옷으로도 들어가고 이불로도 들어가고 다양한 곳에 쓰임을 받는. 참. 그런데 양이 털만 주나? 그 고기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양은 다 줘, 다. 염소는 어때합니까? 그냥 디디 박아. 또 이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일지라도 누구는 정말 양이 되어서 교회와 공동체와 주의 종을 위하여서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염소가 되고 양이 이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파쇄시키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 그 끝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인생들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영의 생각을 우리는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과거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늘 경계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을 내 주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연속성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고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